요한이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진리라는 말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굉장히 독특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산다고 해요. 산다. 지금 네이버라든지 검색 엔진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구글 같은. 근데 지금 요즘 뜨는 검색 엔진이 뭡니까? 인공지능 채팅이에요. 인공지능 채팅.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챗 GPT라는 정확하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돼요. 챗 GPT입니까? 미국에서 개발을 해놨는데 인공지능 검색 채팅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뭔가 싶어서 제가 채팅을 해봤어요. 요즘 보통 검색 엔진은 이수진 장군이 뭐냐 하면은 이수진 장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인공지능 채팅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뭐야?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하냐면 서양에서 유명한 걸 말합니까? 동양에서 유명한 걸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동양에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니,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쳤어요. 채팅을 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작해서 쫙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채팅이에요. 마치 기계가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발전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가을이고 온도, 습도, 지금 내가 있는 위치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는 장소까지 분석해서 색깔, 패션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계속 지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할까?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 안에 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산돌, 살아있는 돌에 새겨진 계명, 살아계셔가지고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셔가지고 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께 뭐든지 물어보면 주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개념인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죽어있는 명문화된, 문서화된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진리의 개념을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진리다. 이 개념을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진리의 어떤 지식적인 서류화된 명문화된 가치 체계를 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3절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레이스, 긍휼은 멀시, 평강은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와 평화 이것이 뭐로부터 오느냐? 진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생명수라고 표현하면 이 생명수가 5가 돼요. 5. 내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공급되려면 하나의 5가 필요한데 그 5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5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은혜도 주고 싶고 평강도 주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은 너는 먼저 진리를 소유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파이프를 너가 가져. 그러면 그 진리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마음껏 부어줄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구하면서 진리는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떤 진리라는 것은 참이죠, 참. 거짓이 아니고 참입니다. 참된 것을, 참된 결정, 참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아야 돼요. 정보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속에 들어온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참된 것,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람들이 참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한다고요? 내 속에 들어온 정보와 지식,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오감각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 이게 하나의 정보입니다. 귀로 들은 것, 하나의 정보고 지식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통로 삼아가지고 내 속에 육체가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체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육체를 통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이게 뭐냐? 이게 거짓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75억 인구의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삶의 패턴과 방식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살았던 방식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 패턴, 이 알고리즘,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매개로 내가 본 대로 믿고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내 육체가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내 육체를 통로 삼지 마라. 네가 육체의 눈과 귀와 피부로 그걸 통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매개체로, 예수님을 파이프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철학자고 뭐 석학이고 다 상관없습니다. 부처든 뭐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그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내 귀로 들어요. 그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에게 해를 끼친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 속이 거짓, 거짓.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안 살려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자, 내 육체보다도, 육체의 오감각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더 가까이 밀접하게 친밀하게 내 마음과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진리 안에 산다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육체와 가장 마음이 밀착돼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육체와 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삽니다. 그게 거짓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을 전제로 해놓고 모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거짓인 거예요, 기초가. 통로 자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해서 네가 육체보다도 네 마음이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밀착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 생명도 미워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 내 제자가 된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느낌, 그리스도의 시각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귀에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는데, 왜? 예수님은 육체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더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 예수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그 생활 패턴,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가 사냐? 내가 진리된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산돌이신 내 진리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육체를 보면서 육체를 매개체 삼아서 파도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는 4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서 말씀은요, 지금 누구한테 쓴 말씀이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시대의 부녀, 여자들이죠. 여자들, 애기 엄마들, 아줌마들,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어른들이 남자가 야 일로 와 이러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자 이러면 절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 가장 사회적 약자잖아요. 줏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녀와 자녀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나 사회나 단체를 쫓아가지 말고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라.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이미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부녀야 자녀들아 이제는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직접 인도할 거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또 언급하거든요. 읽다 보면. 요한 1서에도 그렇고 2서에도 그렇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육체를 매개체로 해서 육체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로 삼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은 쉽지만 그게 실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망의 몸, 육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태풍이 불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확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블랙홀처럼.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왔다고?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안다. 네가 지금 가난하냐? 지금 가난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못 먹으니까 배고픔이 그냥 내 마음을 찌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육체로 오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두려움이나 이런 감각이.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네가 육체로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너와 함께 체감하고 계시고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지금 함께 주님이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요. 그러면 산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추워요, 추워. 그럼 제자들만 춥고 예수님은 안 춥습니까? 똑같이 춥죠. 제자들만 배고프고 예수님은 배 안 고픕니까? 똑같이 배고파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네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육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다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된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보다 더 너를 알고 계시고 너가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육체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네 마음이 너가 육체의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네가 그 사건의 그 문제의 책임자가 되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지고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믿으라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할 때 내가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날 수가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주체가 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넘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면 주님 손에 맡기고 너는 오직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사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펼쳐진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탁 붙잡을 만한 믿음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 아무개야, 네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네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서 육체를 통로 삼아서 세상을 껴안고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네가 살고 있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없어. 자,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내가 간다. 십자가로 가서 너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너의 마음을 이 십자가에 참여시켜봐라.
나 예수의 죽음에 너의 마음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나의 사랑을, 너가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을 좀 믿어봐. 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내 살을 너의 양식으로, 내 피를 너의 음료로 주는 나의 사랑을 좀 믿어봐. 그러면 네가 이제 드디어 네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나와 더 밀착해, 나와 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고 떡을 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서 죽지만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내어주는 현장으로 가는 거를 실제 실물 교육을 시킨 게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성찬식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껴안으면은 이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도 과감하게 내가 내 마음을 육체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들을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만을 내가 붙잡을게요. 내 눈에 지금 세상이 뒤집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않을게요. 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화면, 스크린을 내가 버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설교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할지 몰라도 부녀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지도자도 사람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 성경에 나온 율법주의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세상 철학과 지식을 쫓아가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속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자유하게 돼요. 모든 사랑과 조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실질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왜 은혜가 없냐? 파이프를 지금 잘못 잡아. 파이프. 육체 파이프냐, 예수 파이프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파이프를 똥 오줌이 나오는 오물 파이프를 막 내 방에 연결해 놓으면 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생수를 연결한 파이프를 갖다 대면은 생수가 막 흘러 나오겠죠.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신 예수님을 뭐보다도 통로 삼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을 통로 삼읍시다. 뭐보다도 육체보다도 더 가깝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